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또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활동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 하나 구원하자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땅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한번 구원받아 봅시다. 하나님, 나 천국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내 나라, 그건 땅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가 아니라 그게 다 끝나버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 천국, 너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든 나라, 모든 땅, 모든 세계는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유익을 얻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어디론가 도달해 보려는 그 꿈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이 도래하는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서 우리가 돈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명예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나를 채워보려고 노력하던 모든 노력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으로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한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복음을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요, 복음이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거룩과 부정함이 다 허물어지고 연약함과 강건함이 다 허물어져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늘인지 어디부터가 땅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봤던 것은,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다 흩으시고 다시금 물속에 빠져나오시면서 그 흩으셨던 몸이 합해지는, 즉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티끌과 먼지인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 풀어질 수밖에 없는 흙인 우리가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금 나오면서 다시금 우리로 부활하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이루시는 그 장면, 세례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고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건을 공인해 주시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표적이 오늘 나오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이 열렸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하늘이 열려야죠. 일단 하늘이 열려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무려 400년간 막혔던 하늘, 그렇죠? 언제 열렸어요? 에스겔 때 열리고 열리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한 번 하늘이 열려서 주의 영광 바라보고 그 뒤부터 닫혔던 하늘이 400년 만에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령의 임재는 단순히 비둘기 같이 그분이 내려주셨다 아이 좋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이었죠.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 그 마음이 겸손하여 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즉 이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포로된 자, 잡혀있는 자, 갇혀진 자, 즉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갇히고 성공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온통 다 해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 표시가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은사가 늘어나고 조금 더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막힌 것, 갇힌 것, 포로된 것들을 다 풀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가장 아름다운 표적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을 위해서 실은 앞에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도 이것 때문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 모든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우리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시는가? 이제 나 하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도 굉장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열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하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하나님은 음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대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마치 성대의 떨림과 똑같은 둘이게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니면 주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늘로부터 위대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 땅의 모든 이방인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은 땅, 유한한 땅, 이 더러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어떠한 오케스트라도, 이 땅의 어떠한 빵빠레를 울림으로도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대도 그분의 위대한 오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합당하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에서 죄가 벗겨지고, 모든 이 땅의 인류가 모든 더러움을 벗고 연약함을 벗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서서 친히 내 음성으로 들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원죄가 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죽을 윤명에 빠졌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뭐냐? 버려진 땅, 광야 같은 땅,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땅,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내 성공, 내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물들어버린 이 땅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의 존재를 밝히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과연 누굴까? 여러분, 우린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과연 누굴까? 요즘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든 그 아들이 꼭 어떠한 법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갈등 구조 내지는 상이한 구조, 아니면 세대 차이,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예요. 아버지가 목축을 하면 아들도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면 아들도 누구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현대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굴까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고양이일 수 있어요? 아니면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굉장히 모순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 여기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아가페거든요. 여러분, 아가페를 아시잖아요. 아가페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에로스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에로스와 아가페의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에로스는요, 가치를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요거는 내가 보니까 한 500원, 나는 1000원. 그러니까 내가 더 비싸네? 그럼 안 사랑해. 그런데 나는 1000원인데 이건 한 2000원. 와, 대박, 사랑해야지. 이게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여럿 있지만 내 자녀를 평가하면서 1500원짜리 자녀, 500원짜리 자녀, 100원짜리 자녀, 아니 마이너스 자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에로스예요. 그럼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가치를 계산해서 평가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인데 제가 5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1000원을 줘서 쟤를 1500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빵원 되고. 내가 1000원인데 제가 빵원이에요. 내 1000원을 줘서 쟤를 1000원 만들고 내가 빵원이 되는 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가페는 줘도 끝이 없어요. 줘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 5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 5명이면 아버지는 첫 번째 아들에게 5분의 1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100% 아버지죠. 둘째에게는요 100% 아버지예요. 셋째에게, 넷째에게, 다섯째에게는 모든 자녀에게 100% 아빠예요. 이 아빠는 5분의 1 아빠가 아니에요. 100% 사랑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5명만이 아니에요. 50명, 500명, 5,000명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100%의 아버지신 거예요. 똑같이 100%의 하나님이고 100%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아가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적어도 무슨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짜리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가치를, 그분의 가치를 내게 전가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짜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500원짜리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1,000원짜리가 아니고 나는 빵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가된 하나님 사랑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시는 아가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면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돌려도 모자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바로 왕이신 거죠. 왕.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소개한다고 했어요. 누구에 비견할 만한 왕이요? 누구보다 나은 왕이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왕이고 다윗보다 나은 왕이다. 비교할 수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꿈에도 그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꿈에도 그리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기다릴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 기다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류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가페로 가득 차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아가페로 가득한 하나님이시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 흙도 아니죠. 흙도 과분하다고 그랬죠.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티끌과 먼지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구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표현 하나를 들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약을 금방 떠오르고 생각해냅니다. 그들은요, 모세, 오경, 토라를 다 외워요. 어떤 분들은 구약 전체를 외워요. 놀랍죠? 그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들으면 떠올리게 되는 그 구약의 말씀,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 왕을 일단 떠올리게 하고요, 그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다윗보다 더 나은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 하나님의 왕을 많은 사람은 다윗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이후에 올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 시온산은 성전산이고요, 성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즉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가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산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세워지시면서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2편 6절이라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존재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왕,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너희의 구주로 모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말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다 길에서 망한다. 길은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다 망할 것이다. 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입맞추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이 끝날 때 여호와의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문맥상으로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왜 여호와가 되죠? 왜 그렇게 끝나죠? 이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동격이란 말이에요. 동격.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여호와와 여호와의 아들을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죠. 기뻐하는 자. 이 말도요,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 42장에서 온 표현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 이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사야 42장이 무슨 장이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런데 그 종이 왜 하나님 마음에 기쁠까요? 왜냐하면 그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고난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인류가 받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정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사야 4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사야 42장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고난받는 종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그 고난받는 종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왜 하늘문이 열리나? 왜 성령이 임하시나? 이유는 하나다. 그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온 땅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기뻐하는 자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 하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형리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리가 다 그 색깔 없는 그림책 몇 개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우린 그 기초를 다시금 지금 복습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어마어마한 강력한 파워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모든 악이 힘을 잃고 모든 세상의 권세는 이제 그분 아래서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설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한데 설마 이 세상이 바로 잡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미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 아무리 죄인들이 모여서 세례받는 그 요단강, 그 아무것도 아닌 곳, 전 세계에서 팔레스틴 먼지 나는 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요단강 광야 한복판에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선포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땅 그러면 안 됩니까? 왜 부산은 그러면 안 됩니까? 왜 내 마음은 지금 그러면 안 됩니까? 내 마음도 광야잖아요. 내 마음도 메말랐어요. 내 마음도 괴로워요. 내 마음도 지금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요단강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 요단강, 지금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나아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그분은 나 하나를 구원하는, 나 하나를 위한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일생을 바꾸고 나의 존재를 바꾸고 나의 미래를 바꾸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꾸고 이 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제 하늘은 열렸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이 가슴 먹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그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바꾸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